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문사에서 실행을 하는 어린이 템플스테이에 함께 해주신 여러 어린이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평상시 어린이법회 다녔던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법회 다녔던 친구들 내려보세요. 어린이법회 안 나오고 오늘 템플스테이라고 처음 나오신 친구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내리세요.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서 생활하는 부분을 익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템플스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홈스테이 그러면은 일반적인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분을 우리가 홈스테이라고 얘기를 하고, 템플이라고 하는 건 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절에서 생활하는 일상을 통해서 배워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이렇게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장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평상시에 법회를 통해서, 법회는 여러 번 봐봤지만 스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 스님들은 어떻게 밥을 먹을까? 또 스님들은 어떻게 소위 기도를 할까? 또 절에서 부처님에게 어떻게 절을 할까? 이런 일상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잘못 생각해가지고 템플스테이는 아마 절에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절에 스님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배우러 오는 마음으로 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절에 오늘 요번에 이제 방학도 하고 했으니까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나게 절에 가서 노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우리 친구들 솔직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 흡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절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는 모습, 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열심히 잘 배우면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 여러분들이 물놀이 프로그램도 있고 아마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배우러 온 사람들이 배우는 데는 목적이 없고 그냥 놀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훌륭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배울 땐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놀 땐 신나게 놀 수 있는 친구가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스님 생각이 맞죠? 우리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하는 모습 잘 따라서 훌륭하게 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익히고, 그러고 난 이후에 놀 때마다 신나게 놀 수 있는 추억에 남는 사문사 템플스테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소위 주제가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거고 어떤 것이 향기로운 세상일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사람이 사람다우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뭘까? 바로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절에를 오셔서는 부처님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마음을 나누는 것도 배우고, 또한 소위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도 배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배우는 것. 그래서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부분이 바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도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면 그건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웠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없었다고 그래요? 부처님의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부처님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앞에 있는 스님의 아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스님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사문이 되기 전에 이미 왕자로서 사시면서 결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되기 전에 부처님은 이미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왕자로서 자식을 더불어서 살다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부처님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는 스님? 뭐라 그래요? 라훌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라훌라. 부처님의 아들의 이름은 라훌라였다. 부처님이 아내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아내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 아내의 이름. 아니야. 부처님의 아내의 이름은 야쇼다라라고 하는 공주야. 야쇼다라. 그리고 부처님이 본래 이름은 뭐라 그래요? 부처님의 본래 이름을 아는 친구. 뭐라 그래? 시다르타. 저 친구 지금 잘 알고 있어요. 부처님의 본래,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의 이름은 시달타였어요. 시달타. 자, 부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다르타. 부처님의 아내의 이름은 다시 야쇼다라. 크게 따라 야쇼다라. 야쇼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라훌라. 그 라훌라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된 부처님의 아들의 이름을 라훌라라고 불렀어. 왜 라훌라라고 불렀을까? 라훌라라고 하는 본래 뜻은 뭐라고 그래요? 장애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장애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싶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장애가 되고 싶지 않으면 어떤 어린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착한 어린이가 되겠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돼야 되겠지. 절에를 열심히 해서 스님 말씀을 잘 듣는 친구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장애가 되지 않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애와 같은 생각,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라훌라 그랬어요. 그 라훌라라는 뜻은 장애, 큰 장애물이 앞에 놓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구태에 돈을 벌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구태에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방 닦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왜? 잘 가르치려고, 훌륭하게 키우려고, 우리 친구들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희생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도 당신이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장애,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이제는 희생할 일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진정 내 자식 하나를 위해서 살 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내 자식 하나를 위해서, 그 장애물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고 일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의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 부처님의 출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몇 년 동안 고행을 했다고 그래요? 몇 년? 우리 친구 잘 알고 6년 동안을 고행을 했다. 6년 동안. 그 부처님은 6년 동안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직 마음을 닦는 수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잠깐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관세음보살 조금 앉아서 해보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 근데 부처님은 6년 동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열심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부분을 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할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은 한 번 앉아서 6년 동안을 관세음보살 불렀대는데 우리는 잠깐 동안이라도 착한 어린이가 되고 바른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친구가 아무래도 훌륭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앉아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중생 제도를 하는 거야.
많은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세속에 두고 온 아들 생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아들 생각이 났어. 아들이 궁금했어. 그리고 세속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이 났어. 이 아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시던 부처님께서 당신의 고향으로 가보기 시작해서 갔어요. 부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야쇼다라 공주와 부처님의 아들인 나홀라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버지가 어디 가셔가지고 6년, 7년 만에 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지? 그래서 이 야쇼다라 공주와 소위 나홀라는 너무 기쁜 마음에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야쇼다라 공주는 아버지의 아들인 나홀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홀라야, 아버지가 오신단다. 아버지가 오신단다. 나홀라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엄마, 정말 아버지가 오십니까? 그래, 아버지가 오신단다. 아버지가 오시거든 아버지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홀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이 뭔지 아세요? 좀 어렵죠?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재산을 상속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재산을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 주변에 많은 부처님이 살았던 그 마을에,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불어 사는데, 부처님의 아들인 나홀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야.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받아가지고 상속을 받는데, 이 나홀라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의 아들인 나홀라는 부처님에게 상속을 달라 그러겠다.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부처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 아버지를 오랫동안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가 어디 다녀서 오시면, 며칠 동안 다녀오시면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고개만 까딱해요. 가서 엎드려 절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반드시 아버지가 오랫동안 어딜 다녀오셨을 때는 아버님 앉으세요 라고 하고 엎드려 절을 하는 친구가 훌륭한 친구야. 그냥 고개만 까딱해가지고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앉으세요. 아버지 먼 길 다녀오셨으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아이가 템플스테이를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컸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요거 스님하고 약속해요. 이제 지금부터 아버지가 어디를 멀리 출장을 다녀오셨을 때, 뭐 하루를 다녀오시고 이틀을 다녀오셨을 때 아버지가 오시거든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 엎드려 절하는 친구가 한번 돼보세요. 정말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홀라는 부처님, 당신의 아버지를 7년 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8살, 7살 정도 됐으니까, 그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 8살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귀여운 친구가 아버지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아버지, 제게 상속을 주십시오. 상속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부처님은 출가를 하셔서 그냥 수행만 하셨으니까 재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재산이 없었었어.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은 바루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 바루라고 하는 건 뭐야?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그 바루 체험을 할 건데, 밥을 소위 담아 먹는 그릇을 바루라고 그래요. 이 바루 한 벌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지금 스님이 입고 있는 이와 같은 가사를 두르고 있었어요. 옷 한 벌과 가사 하나와 바루 하나밖에 없었거든. 무엇으로 상속을 주려고 해도 상속을 줄 게 없어. 상속이라는 자체는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주는 물품 내지는 재산 이런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저에게 상속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상속을 줄 게 없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내게 상속을 주마.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자식인 라울라에게 상속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당신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법. 당신이 깨달은, 당신이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닦아서 얻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속을 달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 라울라를 머리를 깎여서 스님을 만들었어요. 몇 살짜리 스님이야? 몇 살짜리 스님? 8살짜리 스님. 이렇게 나이가 아주 어린 스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동자라고 불러. 아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한다. 동자승 이렇게 얘기해. 동자승. 애기 스님을 동자 스님이라 그래. 그래서 8살짜리 라울라를 머리를 깎여가지고 스님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8살짜리 라울라는 얼마나 장난꾸러기였을까? 8살짜리가 머리를 깎여서 승복을 입혔지만 뭐가 달라진 게 있었겠어? 너무너무 장난이 심했어요, 라울라가. 틈만 나면 장난을 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를 누군들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왜? 부처님이 그 위대한 스승의 아들인데 그걸 막 뭐라고 꾸지람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누구도 제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 부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라울라는 너무나 심한 장난꾸러기였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날 라울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울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라울라여, 내가 발을 씻고 싶구나. 내가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물을 필요로 하는데 너가 나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가 어디 다녀오셔가지고 누구누구야, 내가 물이 좀 먹고 싶구나, 물 좀 떠다 주렴 하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부탁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아빠 심부름을 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라울라도 당신의 아버지 부처님께서 내가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좀 필요로 하는데 네가 물을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하고 부탁을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예, 부처님, 제가 물을 떠다 드리겠습니다. 라울라가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갔습니다. 부처님이 라울라가 떠가준 그 대야에다가 발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라울라에게 물어봐요. 라울라요, 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더러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라울라가 부처님, 그건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먹을 수 없느니? 라고 물었더니 그건 더러운 물입니다. 그건 발을 씻은 물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라울라에게 라울라여, 너의 행동도 그렇게 파고 장난스럽게 장난만 치다 보면 저 발을 씻은 더러운 물처럼 더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니라. 더러운 물은 마실 수 없듯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는 쓸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더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깨끗한 물이었을 땐 쓸 수 있지만 더러운 물이면 쓸 수 없듯이 우리 마음도 장난기 그득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친구지간에 서로 싸우고 못된 짓을 반복하면 이미 더러운 물처럼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라울라여, 그 물을 버리고 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새로운 물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라울라는 부처님이 씻으신 물을 버리고 다시 새 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라울라에게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울라여, 너는 그 물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라고. 그때 라울라가 그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 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물을 라울라는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먹을 수 없었을까? 아니지. 그렇지. 이미 발을 씻었던 그릇에 새물을 다 놨지만 그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 소위
걸레를 담았던 그릇에 물을 담아서 주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라울라도 그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왜? 라고 물었더니 그 그릇은 발을 씻었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 라울라요, 너의 육신도 그런 것이니라. 너가 육신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그 더러운 마음을, 장난기 서린 그 행동을 반복해서 남을 돕지 않고 계율을 어기고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너의 육신은 그 더러운 발을 씻었던 물처럼 더러운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 친구들도 부처님 가르침처럼, 선생님 가르침처럼, 스님들 가르침처럼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만큼 쓸모없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그릇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릇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갔어요. 그리고 라울라에게 가르침을 주시되,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너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너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피셨다고 그래요. 그 이후부터 라울라는 장난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쳤어요. 그때부터 라울라는 마음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이는 공간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너무너무 착한 일을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밀행제일이다, 은밀하게 좋은 행동을 가장 많이 한 부처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라울라는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오늘 템플스테이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배우고, 이웃에서 소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느끼고,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느껴서 템플스테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스님 가르침 잘 받아서 실천을 해서 집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 역시 사문사 템플스테이를 갔다 온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마음을 바꾸고 아름다운 행동과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힘들어도 참고 견뎌서 행복한 템플스테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자세 바로 하고. 스님 얘기 재미있었어요, 없었어요? 꼭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질문?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방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 그 부분은 누구든지 간에 다 알게끔 돼 있는 게 착한 행동이에요. 우선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진정한 착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을 실천해서 하다 보면, 하나를 했을 땐 표가 안 나지만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게 돼 있는 부분이 착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울라는 평생 동안 그와 같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밀행제일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누구에겐가 소위 그 베풀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그 친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바라는 마음이 없이 돕는 것을 참된 부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 내가 이 친구에게 이만큼 도움을 주면 그 친구가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러면 이건 참된 선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순수하게 바라는 마음이 없이 주는 마음이 진짜 부처님 마음이고 진짜 라울라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친구?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좋은 마음 많이 만들고 훌륭한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스님의 두 삼는 법문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